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사명이란 CCM 찬양의 가사를 누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번 계속 해주세요. 좀 크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뭐 수도 없이 불러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부산 엄종여 집사님 동생 돌아가셔가지고요. 위로하러 다녀오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물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왔는데 모텔에 싼 모텔을 갔더니 아우 왜 이렇게 더러운지 곰팡이가 막 화장실에 곰팡이 천지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결심했습니다. 5만 원 이하는 가지 말자. 아니 너무 더러워서 도대체 씻기도 좀 끄적지근한 거. 그리고 침대가 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리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찝찝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이튿날 죄송한데 이렇게 동생 떠나보내고 엄중현 씨한테는 죄송한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부산 오기도 힘든데 해운대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해운대 들려서 왔는데 그 연휴가 되어서 그런지 갈 때도 막히더니 올 때도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뭐 5시간 이상 6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사모님 옆에서 계속 유튜브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 덕에 저는 이제 잘 듣고 은혜도 받고 졸지 않고 잘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아마도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백지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백지영 씨가 구서수비에 올라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이 퍼져가지고 그냥 막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후로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변화되어가지고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대화를 하는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를 좀 잠깐 불러달라고 이제 사회자가 그러니까 부르는데 한마디 딱 하더니 더 이상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우느라고. 그러는데 다시 부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는 것은 뭐 제가 후회스럽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건 감격의 눈물이다. 왜냐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자녀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도 한 게 없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뭘 한 게 없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막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가지고요, 그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존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사랑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유튜브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찬양도 듣고 제가 다행히 버리지 않았네요. 이 충만도 그렇고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주가 일하시네 부르셨나요? 그것도 그렇고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지금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유튜브를 계속 듣는데 강연도 듣고 정말 저는 그런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너무 재밌습니다. TV에서도 인문학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인문학 강의는요. 그래서 아주 강연으로 이름을 날리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김창옥 씨와 김미경 씨. 그래서 김창옥 씨 편도 여러 편 듣고 김미경 씨 편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보면서
그거 들으니까 집중돼가지고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는데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가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이 처음 가서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성 터치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그러라 그래요. 감성을 터치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수고했어, 뭐 이런 말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힘들지. 아 힘들었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싫은 소리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다 긍정적인 얘기, 소망 있는 얘기, 잘 될 거야,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근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나 고양이가 길에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 변을 보고요. 개나 고양이도 자기 변을 감춘단 말이에요. 흙을 파가지고 덮어요. 안 보이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상담, 치유, 감성 터치는 마치 이런 것과 같구나. 동물들이 변을 보고 흙으로 덮어두는 것과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 여러분, 흙으로 덮어두. 어떤 사람이 이게 반려동물, 애완묘든 견이든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디 데리고 다니려면요, 그게 에티켓이잖아요. 봉투 챙기고, 휴지 챙기고, 비닐장갑 챙겨서 변을 보면 주워다. 어떤 나이 든 어른이 개를 데리고 가다가 개가 똥을 쌌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 갖다가 덮어둬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엔 그걸 내가 밟아버렸다. 아우. 그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에 똥이 묻겠죠? 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 묻게 하려면, 민폐를 안 끼치려면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죠. 덮어두기만 하면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의 상담은요, 그런 결과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인 근원의 뿌리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했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다퉈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서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대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막 꾸며낸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부부도요, 신혼여행 가서 싸웠다니까요. 대판. 뭐로요? 별것도 아닌 거. 근데 그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 선물을 사는데, 우리 처형이 여행사를 가니까 거기 현지 가서 여행하면서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지 말자. 우리 사모님 아니도 가서 선물 줘야 할 사람도 있는데 사자. 그래가지고 사지 말자, 사자. 그래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말 타러 갔는데 기분 나빠서 말도 제대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발생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세상의 상담 강요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는 다 싫어해요.
설교도요,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야 좋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런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만 읽어보세요. 그 세 부분만 읽어봐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내용이 한가득 다야.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싫어한다. 뭘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듣기 싫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근데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 저주받는다. 너희들 벌받는다. 너희들 징계받는다. 너희들 전쟁터로 잡혀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 당할 거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 말을 듣기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모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서 승리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왕도요, 사실은 알았어요. 마음속.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유다 왕이 아니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꼴통이고 아주 고집불통이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들어봐야 뻔해요.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만 해요. 아이 그래도 들어보십시다.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좋은 소리 처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헛소리 할래?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면 전쟁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겁니다. 거 봐요 내가 그랬죠. 좋은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죽는다고 한 왕이 죽었어요. 듣기 싫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설교는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정말 진짜 좋은 설교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듣는데 야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아유 정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좋은 설교 합니다. 그건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들이 변을 보고 흙으로 덮어놓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원론적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다니까요. 병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이 재발해서 다시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가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병을 덮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렬 목사의 설교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아멘. 읽어야 돼요. 내가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왜? 설교자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참 선지자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실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안상홍이라든가 이만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죄악투성입니까? 성도들 다 갖다 바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희한테 내는 헌금이고 안상홍이한테 내는 헌금이고 그 재산 다 누가 착복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착복하고 있죠. 그런데도 쫙 하고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아니고 정통 교단들도요, 우리 합동이어도요, 합동교회 목사님들이어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겪어요? 내가 모르니까 얘기하면 얘기. 저 나무대 씨 사랑 무슨 교회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진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재산 다 자기 대놓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막 동네방네 자기가 떠들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나는 교회 규칙을 딱 내가 개정했어. 왜? 성도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못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가 개정해서 그걸 자신만만하게 떠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말씀 딱 읽고 이정렬 목사 설교를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막 논단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김창옥 씨도 김미경 씨도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받으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와서 강연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강연을 듣고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평안을 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들이요 파업을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나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들. 정말로 히포크라테스 그 발음도 잘한다. 그 의사분의 그 선언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 그러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허준 같은 분은 정말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파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무에 시달립니다.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근데 의사를 충원한다는데 그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그래서 명분이 안 서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의대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중에 그 가정에 동생 부부도 의사고 조카들도 의사고 그래서 6명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카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배우는 것도 부실한데 2,000명이나 증원되면 얼마나 부실하게 배우겠냐. 저는요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2,000명 증원돼도요 지금보다 더 부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이게 변호사가 부족하다 그래서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변호사를 증원했대요. 그런데 그때도 다 반대했대. 그런데 증원했어. 그래서 뭐가 나빠졌죠?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지기는 했나?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의사를 증원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경무에 시달리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데 증원해야죠. 우리 실제로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받으려면 뭐 의사가 없어. 그렇잖아요. 응급실에 가면요. 담당해줄 의사가 없어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수도 없이 그냥 답답해서 그래 어떤 때 막 짜증나가지고 찾아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또 의사를 보내준다니까. 참 희한해요. 말을 안 하면요 바본 줄 아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를 증원한다는데 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창옥 씨한테도 김미경 씨한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상담받으려고. 유명한 의사들한테도 찾아가잖아요. 치료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최고의 의사가 계시잖아요. 진짜 명의가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요 다 상담해 주세요.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경중을 가려서 정말 중환 환자, 경환 환자라고 방치하지 않고 죽거나 상처받지 않게 다 치료하세요. 오는 순서대로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가 나 찾아오기만 하면 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의사 되신 예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어떤 병을 고치셨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의사세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아. 그래서 막 마음 상한 정신병자 다 치료해주세요. 귀신 들렸어? 치료해주세요. 정확하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다 아셔. 그 정확하게 치료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한테 찾아가면 당장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동물들이 변을 보고 흙으로 덮어두는 것 같은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다 상담해 주세요. 저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 못 받았다는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상담받고
백지영 씨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 겪었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 개그맨 이성미 씨 같은 경우에도 아들 문제로 고민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입의 욕을, 자기 입술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조혜련 씨 보세요. 이혼도 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께 찾아오니까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성경을 강연하는 강사가 되고요. 박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세요. 주님이 상담해 주세요.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뭐든지 다 귀신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왜냐면 만왕의 왕이 내 마음에 계신데 아니 귀신 나부랭이가 만왕의 왕을 너 나가 그리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집을 차지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더 강한 자가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한테 귀신 나부랭이가 너 나가!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귀신은 내 마음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울증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아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돼. 나와봤자 소용없어. 그리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를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찾아가면 전국 방방곡곡을 누가 유명하다, 누가 용하다만 하면 막 찾아가잖아요. 여기 용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정말 참된 치료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셔서 육신의 질고든 마음의 상함이든 영의 침체든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여인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나와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현명하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여인을 정말 홀대하고 푸대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러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까? 누굽니까? 하여튼 아니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들이 중하죠. 자식이 중하죠. 하지만요,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야,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 듣고 감동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 주님이 나는 안 치료해 주셔요. 붙잡고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만약에 그러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죠. 천국 영생, 건강한 몸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고해 같다 그러고 광야 같다 그러고 망망대해 같다 그러고 지옥 같다 그러고, 그 지옥 같은 삶, 천국의 삶을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가서 상담받으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이종윤 목사는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언제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세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의사도 붙여주세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